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손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지키니 예수의 비방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비방에 없네. 다시 한번 나의 죄하기 예수의 비방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우리 3절로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비. 4절로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비밖에 예수의 흘림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림이 예수의 흘림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제로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림이 예수의 흘림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림이 예수의 흘림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며 우리가 앞서 나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자기의 아무 증거. 우리 전모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다시 한번 이미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가 결과만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끌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을 큰 도우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님,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함께 먼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이 한 주간 함께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그 빈자리를 두고 말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을 오히려 내가 멀리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참회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한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아뢰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후회 주시고 부딪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과 혼돈 속에서 소망이 없이 각기 제 길로 갔던 저희들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던 저희들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어 하나님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주님께 나아가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될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무엇이 옳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교훈들에 이끌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고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여 채우는 자신들의 욕망의 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인 욕망의 욕구를 오늘도 모든 주권과 권위가 하나님께로 주어지지만 이것들마저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 사용하였습니다. 분열과 갈등, 이념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비탄에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 오늘의 이 나라까지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들의 슬픔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과 사랑의 섬김들을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목적대로 모든 지체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로 보냄받은 소명에 부르신 자리인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구어가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명의 삶을 위하여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직도 눈멀고 가련하고 곤고한 저희들인지를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 목사님을 통해 주께서 준비해 주시고 쌓아두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견고히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주하는 일상이 척박한 광야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주는 삶이 자리여도 구원받은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는 삶이어야 함을 잊지 않고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진리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설 명절이 이어지는 주간입니다. 설 명절 맞이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세대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 각 부서는 따로 모이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4층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사회에서 명절맞이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산물관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심성민홀에서 1월 총목자 모임과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주보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담당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2025 큐티 세미나가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열립니다. 더 은혜로운 큐티 생활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 또는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세요. 선교 헌금 약정을 원하시는 분은 금주에도 주보의 내용대로 후원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 광고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2부, 3부 시간에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자리가 좀 비좁을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내려가고 또 멀리 여행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 잘 깨우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 옆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온 가족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설 명절 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또 개인적으로 또 목장을 통해 가정적으로 또 부부의 삶 속에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나 표현해보고 싶어서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주신 분들 은혜 나눔지로 여러분 앞에 오늘 주보와 함께 드렸습니다. 한 줄 한 줄 감사의 제목들 나누면서 나도 잊고 있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 보시고 또 가족들과 목장 또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시면 그것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합심기도 소식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 주일로 지켰는데 아직 선교헌금을 작정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정말 귀한 사역 가운데로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모두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와 임재가 있기 전까지 약 한 50일 동안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누가는 요약해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총 정리해 주는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보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하신 성령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은 받지 못한 그 어정쩡한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도들과 제자 공동체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기존의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그게 뭔가 하면 위기죠. 어정쩡한 상태,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주 수동적으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분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조급증으로 삶을 그르치지요. 아니, 이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열흘일지 한 달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받는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결론을 다 알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묵상하니까 마치 운동 경기에서 이긴 경기 재방송을 보는 기분으로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이 막연한 기다림, 이것만큼 초조하고 피말리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뭔가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기서부터 온갖 인간적인 계산과 대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일이 꼬여버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조급함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길게 잡아서 12일 정도였지만,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100세가 될 때까지 그 몸에서 낳은 언약의 자녀 단 한 명이 없었던 것이죠. 자그마치 100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받기까지 25년의 세월이 정말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덤벼들었던 그 많은 실수들, 여종의 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깊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집안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깊은 낙심의 과정을 다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아브라함을 품으셨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100세에 주신 외아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너희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그 모습을 보시며 내가 이제 하나님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그는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는 잃어버린 시간, 허무한 시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광야에서 또다시 광야에 40년, 3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망가지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삶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로 자그마치 8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삶의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긴장감과 그 무기력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기다림은 그냥 버티고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의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죠. 끊임없이 봐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옆에 두신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봐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먹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몸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런 씨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성질대로 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 자녀들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모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믿음의 철이 들어 그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며 다른 일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 때 이 악물고 버틴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중에 바라보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앞서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는 첫걸음이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 삶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올리브산, 우리 보통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하시죠. 이것은 아주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거리는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 있는, 다시 말해 노동이 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로 불과 한 1km 남짓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제자들과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먼 거리처럼 느껴졌을까요?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그들 가슴에 큰 구멍으로 다가왔을까요? 올겨울 유난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함께했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가족들에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으나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만큼 더 깊고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온 제자 공동체는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다시 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누가는 밝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누가 도망가고 누가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가 그거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다림이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순종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두 갈라진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 끼고 도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등에 입고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타령했잖아요. 그 일로 제자 공동체는 서로 분노하며 심히 다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향해 다른 제자들이 아니 당신은 조용히 숨은 것도 아니고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며 아니 그리고도 당신이 수제자로서 우리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나? 그렇게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러더니만 당신도 그것밖에 안 되면서 그 마음을 후벼 파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초대 교회 사도들 중에는 여러분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물과 기름처럼 살아온 세월의 긴장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결한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아니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우리 안에 또 저런 놈이 없나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성의 밑바닥을 이미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서로 한마음이 되어 섬기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비교와 차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의 길을 여는 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 등에 칼을 꽂았던 나를 뒤에서 그렇게 험담하던 나를 배신하였던 그 동료를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우리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갈라지거나 한마음이 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전심으로 기도하거나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거나 사실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 도망이지만 아니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붙들어 주거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 속에 놀라운 것은 이 속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미 그들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고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사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갔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다 보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 그리고 배신감을 떨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문화는요, 여자들은 계수조차 하지 않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모든 담을 주님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주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을 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가 되어 섬기면서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 예수 어머니의 마리아와 형제들을 맨 먼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 혈연이 아니기 때문이죠. 육신의 혈연보다 더 진한 관계로 부르신 예수님의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피보다 더 강한 유대감으로 이어진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목장으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들어주고 그 안에 격려하고 그리고 주일 목장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제 육신의 여동생을 제가 1년에 몇 번 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 얼굴을 보며 함께 영원히 이어질 하늘 가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 시작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제자 공동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근데 이게요, 주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시간 낭비,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한 곳에 모이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걸 너무 잘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바쁜 현대 시대의 교회에 자주 모이자고 하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많은 말씀으로 증거하시죠. 목사님, 너무 부담 좀 주지 마십시오. 요새는 그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니고 모이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 시대가 정말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일까?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모임만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너무나 잘 모이는 시대입니다. 불경기 상관없이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우린 술집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밤새 그들의 주님과 교제한다고. 그들의 주, 여기 주는 다르네요. 그들의 주님과 교제한다고. 소문난 맛집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이돌 콘서트, 아이돌, 우리 자녀 세대만 그렇습니까? 임영웅 콘서트 표 구하는 것은 별다른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막 임영웅 표 하나 구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요구가 많으신지 모르시죠? 주말에 공항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려고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모임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한 모임만 싫어하는 시대 속에서 은혜의 자리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모이기만 하면 만사 형통일까요? 갈라지고 다투고 마음이 나뉜다면 이 또한 아니야만 못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갈라서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귀 디아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아는 between이라는 사이라는 뜻이고 볼로는 발로, 던지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디아볼로. 그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끼어들어 이간질시키고 분열케 하는 존재, 그것이 사단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은 갈라진 마음과 분열된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로 존재하던 그들이 각자의 이해 타산을 따라 패거리로 존재하던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들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패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배제된 그곳에 언제나 끊임없이 사람의 욕망을 따라 패거리가 만들어지죠.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목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저는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서로 마음 맞춘다는 게 너무 피곤해요. 네, 당연히 힘들죠. 아직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주장하고 모든 일은,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그게 정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 자신이 문제였다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딱딱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던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욕망을 내 힘으로 꺾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살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나 아닌 누군가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오직 성령이 그런 마음을 부으시고 또 부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힘으로 되던가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성령의 능력을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한 성도들은 힘써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도들은 모여서 대책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상 상황 아닙니까?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전략을 짜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앙금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로를 향해서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며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 물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모든 방법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동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실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고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몰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인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이루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리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아마 생생히 기억했을 겁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제자들이 믿음을 등지고 돌아서게 만든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보겠다는 꿈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 보이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그 온갖 유혹과 욕망의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덧입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의미를 담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하는 것, 핵심은 나를 조율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교정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끌었던 성경교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정확히 기도를 풀어서 정의를 내려줘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여러분 피아노나 기타나 그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율사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기타라도 튜닝이 되지 않으면 기타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들 그 고가의 바이올린 못지않게 그 바이올린을 담고 다니는 가방값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바이올린이 뒤틀리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다 유지하게 만드는 그 케이스 값만 해도 1억이 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값이 문제겠습니까? 좋은 악기일수록 반드시 튜닝을 정확하게 해야 그 값어치가 더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 튜닝은 연주자가 그 악기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겁니다. 이것이 조율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조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는 그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나를 가장 편하게 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행함과 사역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앞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절대 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한 내 성격을 튜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쓰실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수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험담의 죄, 음란의 죄,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짓말의 죄, 속이는 죄. 여러분 튜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악기로 비유한다면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만 날 뿐이죠. 그리고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연스럽고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체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기도에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힘썼다라는 표현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힘썼다라는 말은 붙들어 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확정되었다는 뜻이 힘썼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 붙들어 맨 인생.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쉽습니다.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인생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지 가방끈이 짧든지 상관없이, 교양이 철철 넘쳐 흐르든 매너가 꽝이든 상관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따라 마구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끝이 어디인지는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낀 이 땅을 순례자로 나그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삶이 가능한 이유는 기도에 간절히 붙들어 매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로지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 같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아까 세겹줄 기도회 감사 제목의 영상에 보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이 줄어서 감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여러 SNS를 하는 이 큰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죠. 외로움. 영어의 고독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oneliness입니다. 영어 단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loneliness. 이것은 말 그대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이 고독이 싫어서 이런 스마트폰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서로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아주 피상적인 연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연결을 통해 우리 인생이 놀랍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고독이라는 또 하나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solitude라는 단어입니다. 제 발음이 현찮아도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loneliness와 solitude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 역시 홀로, 외로이, 고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것은 스스로 홀로 있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끊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처해서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바로 이런 솔리튜드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더욱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분들은 기도 시간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 머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 영혼에, 우리의 경건에, 우리의 믿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 갈망은 한 번 맛본 자는 더 맛보기 위해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더 그 자리를 외면하는 모습을, 그래서 삐쩍 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짜 loneliness, 외로움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의 다락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실 분들은 언제나 열려있는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학기 중에 아이들이 이제 정말 이 공간들을 막 이렇게 차지하고 또 여러 모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공간적으로 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월경에 3월 되기 전에 윤회관과 샘물관 사이에 조그만 그 식당 위에 보면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기도실을 한 4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농막처럼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방음장치, 좀 에어컨 시설하고 이런 걸 다 설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셔서
정말 깊이 올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수많은 긴장감이 있고 그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인생의 문제와 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더욱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복되게 조율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기도의 다락방,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부활로 통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바랍니다. 그 교회가 거룩한 새 언약과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출발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에 힘썼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은 많은 긴장감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노정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마음이 주께 확정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아름답게 길들여져 가며 조율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은혜가 흘러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으며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을 도모해가며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해드린 물질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이 찬양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올려드립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언신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언신의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헌신대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순례와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는 은총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며
나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조율하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 위에 머리머리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